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더 되는 일들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 언도를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는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아들이 와서 시체를 돕기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구원이 여기 전부 다 되어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굽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반석군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굽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자연의 요동침, 이렇게 오늘 말씀의 내용을 압축해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많은 독특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바위가 깨어졌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이런 독특한 현상들이 자연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 그리고 관망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위해 죽는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정치범, 사회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 그는 죽임을 당하는 사형수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 백성과 또 백성 아닌 수많은 그냥 일반 안 믿는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고 죽을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그 백성마저도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점.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을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믿는 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연 현상들이 이상하게 뭔가가 일어났는가?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소라고 하면 성소는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는 성소의 뜰,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뜰은 뭐 백성들도 들어가고 제사장도 들어가고 제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 백성까지 들어갑니다. 제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성소가 분류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운명하셨을 때 이상한 자연현상이 일어났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는 이게 이제 휘장, 장막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손댄 게 아닌데 이게 주님의 죽으심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독특한 현상, 주님의 죽음이 자연마저도 동조했고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는 이 휘장은 막힌 담이에요. 이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접근 불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더러운 존재니까 접근할 수 없어 라는 차원에서 휘장을 이렇게 탁 쳤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여기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마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가 온전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기 전에는 제사장마저도 대제사장마저도 죽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상황. 그래서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럽기 때문에 접근도 못한다라고 막아놓은 것이 휘장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담이 그냥 없어져 버렸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제사가 완전히 드려졌어요. 완벽한 제사가 드려졌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표현은 구약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진짜 죄는 사하지지 않았고 모형,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지용서 받았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성전 막힌 담 이렇게 필요 없고 너희들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어. 그가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자기 백성이 거룩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히 성도가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신호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는데 누구도 제자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죄를 대신한 죽음이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아무도 안 믿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을 하자고 주장하셨는데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막힌 담이 없어졌다,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그렇게 지진 같은 게 막 일어나고 바위가 막 깨어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성도가 몸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지고 무덤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못했지, 그렇지만 땅은 다 그걸 인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달려있겠어요. 여기 12시는 해가 쫙 켜져 있는데 이때부터 어두움이 빛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 빛인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으니까 그 12시 해가 짱짱 쬐는 그 시간에 빛이 없었다고 했어요. 어두움으로. 그러니까 자연은 다 예수님의 죽음과 뭔가 계를 같이 하는데 인간들은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것이, 예수님은 죽었는데 죽은 성도가 무덤에서 살아났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죽어야 자기 백성이 살아요. 주님이 죽지 않으시면 자기 백성이 아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기 전에는 예수님의 백성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은 안 믿는데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 일이 그냥 온 세상에 공표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이 맞다라는 걸 자연이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리의 논리력으로, 사고력으로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건 틀림없네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군병들, 백부장을 비롯해서 그 십자가 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빛이 어두워지고 밝은 대낮인데 바위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어지고 막 이렇게 요란이 일어났잖아요. 바위가 깨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단가 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와, 이 사람 대단하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믿음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파악해서 이거 틀림없네 이렇게 해서 믿음은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은 자기 혼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이제 생산해 내시는 그런 식이 오늘 본문에 표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구원 얻을 생명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무덤에서 태어나는 자기 백성이 이제 탄생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약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에스골 골짜기라는 어떤 곳에 뼈들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네가 지금 여기서 뼈들을 보느냐? 예, 정말 빼싹 말라서 물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뼈들만 가득 있네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금방 막 죽어서 아직 그냥 살찜이 붙어 있고 사람이 다 썩지 않은 그 상태다라도 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살이 뭐 하나도 없고 이제 뼈만 바싹 말라 있어요. 죽은 지 오래된 그냥 시체 뼈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살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자체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대답이 애매해가지고 주님께서 뭐 이렇게 하시면 살지요 뭐 이렇게 애매하게 사실 대답을 해요. 그럴 때 네가 그 뼈들에게 명령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심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더 온전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주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고 뼈다귀가 돼야 되고 시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를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식으로 주님은 구원 얻을 자를 생산해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구원 얻을 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요. 그냥 구약의 나라 이스라엘은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저주예요. 이렇게 주님이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어 놓고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나 못 믿는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맺혀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불렀고 많은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팔아넘기고 이게 다 제자들에 의해서 진행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에 의해서 팔리고 부인당하고 군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모독받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죽는 거지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따져봐도 이해는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안목으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없는 망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과 다 보고 난 이후에 인간은 망가졌어요. 그들의 판단력, 그들의 경험,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이미 부서져 버렸는데 그 부서진 고장난 작동은 이 제대로 된 작동이 아니라 오작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작동 알죠? 뭔가 작동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작동이에요. 요즘 자동차가 갑자기 뭐 급발진 뭐 하고 뭐 이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 정상적으로 작동은 움직였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작동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모든 인류예요. 모든 인류는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작동하는 거예요. 뭐 눈물을 흘리고 뭐 하고 뭐 작동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주님의 정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오작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 인간이 순수한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내 욕심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이거는 순수한 거잖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게 오작동이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파괴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눈물은 그 의미가 없고 인간이 뭐 어떻게 순수하다는 것도 그게 순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고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담당을 해야 되니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지가 평범하게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갈릴리에 별 볼 일 없는 그 뭐 신분이나 이런 것들도 천한 그런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들을 봐서는 이 사회 혼란범이에요. 하나님이 나라 임한다 그러고 뭐 어쨌든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왕이라 그러고 하니까 사회 혼란범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골치 아프다. 굳이 죽여야 될 이유도 없지만 자기 백성들이 굳이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 뭐 죽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는데 누가 봐도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는데 정작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명절날 사람 죽이면 이 분위기가 안 좋다. 6월절 피해서 죽이자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6월절에 죽는다고 해서 결국은 6월절에 돌아가셨고 어쨌든 이 희한한 일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낮 12시가 됐는데 해가 왜 갑자기 빛을 잃습니까? 그리고 3시간 동안 해가 어두웠는데 예수님께서 오후 3시 정도 돼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완전히 운명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깨지고 성소 위장이 찢어지고 무덤에 있던 성도가 몸이 일어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동조하면서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같이 합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은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55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고 공부하거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에 사서 바위 속 한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로 굴을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가에 앉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그 어떤 측은지심이라 할까요?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기대와 희망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뭐 요셉 같은 사람은 자기의 무덤 시체를 달라서 자기 무덤에 안장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여자들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묻히는까지 따라가서 보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은 오순절 이후에 믿음이 주어져요. 선물로 주어져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뭔가를 평가하고 싶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으로 보면 군병들, 이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 군인들은 막 예수님 죽고 난 뒤에 자연현상이라니까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갈릴리로부터 예수님 고향으로부터 이렇게 쫓아온 그런 여자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시신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금 따라보고 또 요셉은 직접 그 로마 파견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 하면서 시체를 가져가서 자기 무덤에 장사하고 굉장히 호의적이잖아요.
근데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관점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고, 더 다른 일을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도록 그냥 이렇게 밀어 세우는 거예요. 어젠가 이놈 유사님이 그 문자 보냈는데, 그게 문자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사사기에서 삼손이라는 그 사사가 있잖아요. 그 사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고 정결하게 살아갔는데, 그가 사명을 시작할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에게 가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밀어 세웠어요. 마치 호세아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이제 그 부모에게 내가 블레셋 여자 누구누구를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주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 부모가, 이스라엘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을 귀하게 나시린으로 키웠는데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막 꾸중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네가 이방 여자고 꾸중을 하냐. 근데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 가면 이 사람이 그냥 창녀하고 막 사랑을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앞의 상황은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몰아세우고, 뒷부분의 상황은 그냥 자기 욕심으로, 성적인 욕망으로 이방 여인과 막 이렇게 동심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죄성을 이용하셔서까지라도 이방인을 벌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보면 나타난 뭐 아리마대 요셉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 또 이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등을 보여주시는 일에 이들을 그냥 끌어당겨서 활용하는 거예요. 마치 이방 왕 바벨론 왕이나 다리오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성전 재료들을 제공하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그들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빨리 너희 나라에 가서 너희 하나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가기를 원하면 빨리 가라라고 이렇게 막 장려를 하고 해요. 이걸 오늘날 현대식으로 이해를 하면 세상 전체는 그가 신앙이든 신앙이 아니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 동원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은 약속대로만 움직이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만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건 뭐 물론 믿는 사람은 그걸 알면서 복종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게 그냥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다, 저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주님이 그들을 부리고 움직이고 이용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애타하고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할 일이 없어요. 그것마저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도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막 방해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걸 내가 잘한다고 박수는 칠 수는 없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어떻게 막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제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작동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미 마귀에 의해서 엉뚱하게 지금 내가 오작동 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 계속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래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투기하는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본문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근데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반대의 모습으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뭐가 취해야만 우리의 사고는 이해가 되는데 정반대 하나님이 다 나타나니까 그 가운데 하나를 억지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냥 끌어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를 취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가 주님에 의해서 살았거든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오작동 된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차원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룩함을 얻었다고 했을 때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거룩하게 산 자거든요.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그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하나로 뭉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어떤 상황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면 그 죽음의 이유가 그게 있고 살았다고 하면 그 살았음의 이유가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살았다고도 말하고 죽었다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아니면 그 둘은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이론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나는 스스로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걸 가지고 뭐가 맞노?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죽는 것이고 또 어떤 측면을 봤을 때 인간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돌아가셨고 자연현상마저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공표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인간들은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제가 백부장 이야기하고 여기 뭐 막달라 마리아를 하고 또 부자 요셉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때 넘어가면 62절부터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기를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무덤을 굳게 지켜서 그 제 아들이 그 시체 훔쳐가지고 막 살아났다고 그렇게 사회 혼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 너희들도 군병들 있고 파수꾼도 있으니까 너희들 힘써 지켜 거짓말 못 시게끔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서 굳게 지키고 무덤을 이렇게 딱 임봉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서 자 예수님은 죽었어요. 죽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이었잖아요. 자기 백성을 대신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고 첫 번째 자연의 반응. 자연의 반응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순응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죽음이 맞다. 그런데 여기 인간들 가운데서 본문에 나타나는 로마의 군병, 백부장부터 해서 예수님 할 때 군병들, 이 사람들은 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리고 마리아를 비롯한 뭐 여자들, 예수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가보고 요셉, 심지어는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안장하고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대제사장부터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 지킵시다. 이거를 끝까지 못 믿는 거잖아요. 이게 다 믿음 아니에요. 자연만 지금 하나님의 죽으심 앞에 순응하고 있어요. 무덤을 지켜서 임봉했다 그러는데 임봉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보통 편지 봉투 같은 데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요거 요 안에 있는 거 비밀인데 요것마저 뜯어가지고 위조할까봐 이게 도장 찍고 장소 이렇게 넘어갈 때
첫 장하고 두 장하고 이렇게 중간에 도장 찍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위조 못하게끔 무덤을 딱 임봉을 했다는 것은 절대 그게 들어가서 시체를 어떻게 손 못 대도록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3일 만에 부활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죽은 놈이 무슨 부활을 해? 혹시 시체홍채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철저히 지킬 거야 라고 그렇게 임봉을 뭐 못을 박았는지 뭐 나무를 이렇게 X 쳐놨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그 안에 있는 시체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철저히 안 믿는 거잖아요. 주님은 살아난다고 그러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그럴 일이 없어. 거짓말 시키지 마. 너희들 거짓말이 이 3일이 지나면 탈로 날 거야. 이런 식으로 철저히 임봉을 하는 이 인간들의 모습. 자기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기의 생각이 틀림없이 맞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3일 후에 부활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이 소요는 끝났다라고 우리 생각을 했겠죠. 그죠? 3일만 지나면 더 이상 이제 이 사람의 혼란이 거짓이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지키는 이 인간의 모습. 이게 죄악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는데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할 분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을 했어요. 그 담당이 확인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안 믿어졌지만 자연히 호응을 했어요. 성소 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무덤에 있는 성도가 살아났어요. 더 이상 이걸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인간 빼놓고 모든 자연은 다 그게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순응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새들과 뭐 꽃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연을 보면서 아이고 저 나무는 안 됐다. 추우나 더우나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고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어서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망구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새들도 마찬가지고 비둘기가 우리 집고 팬 그 뭡니까 그거 에어컨 이게 돌아가는 거 실외기 그 앞에 와가지고 똥도 싸고 그렇게 했어요. 그 비둘기가 좀 귀찮은데 그 비둘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지는 잘 살고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어쨌든 와가지고 똥도 싸고 하니까 귀찮은데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꽃이 새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어제 TV 보는데 그 김희선 배우라는 사람이 뭐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17살에 뭐 고등학교 때 탤런트로 발탁돼가지고 늘 이쁘다 이쁘다 소리 듣고 지금 47살이래요. 젊을 때 이쁘다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쁘다 소리가 이제 간간히 들린대요. 근데 너무 기쁘대. 많이 들을 때는 그냥 그러려 했는데 이제 띄엄띄엄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대. 그래 그 말의 의미가 그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고 죄악된 인간의 죄성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찬양받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스스로 신이 될 그런 선악과 따먹어서 내가 찬양받고 내가 대단하다 그러고 칭찬하고 상 주고 이러면요 그냥 막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정말 행복해요. 근데 원래 우리는 내가 영광받으면 안 되는 존재거든요. 이게 죄악되는 모습이에요. 내가 영광 못 받으면 내가 인정 못 받으면 사는데 재미가 없어. 내가 영광 받으려고 우리의 모든 몸짓, 행동, 어떤 움직임이 내 영광 받기 위한 몸짓이에요. 노인이 됐든 아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노래 가운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말은 사람들 앞에 내가 다 보여줘서 하하 이쁘다 이쁘다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 내가 돋보이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게 스스로 신이 되는 모습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신이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 돼요. 예수님이 주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어떻게 나도 신이고 예수님도 신이고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세례 요한의 표현을 늘 인용을 하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는 이 구도가 아니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만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믿음의 선물로 오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남이 뭐 나를 어떻게 하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나의 신이 되는 일에 걸림돌이 된 예수님은 없어져야만 되는 존재로 내가 주님을 취급했구나라는 것이 그냥 은혜가 오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를 못 받아 죽인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 의해서 죽임 당했는데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씻는, 나를 깨끗게 하는 작용을 하는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너무나 웃기는 일이잖아요. 나는 내가 신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죽임 당하는 예수님이 내가 죽었는데 그것은 네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죽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십자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인간의 논리로 받아들입니까? 근데 그게 신비하게도 거부감이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그는 이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른 백성이에요. 십자가 자랑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내 제사하는 게 나 천국 넣어주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부른 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뭐 대제사장이 되었건 로마의 군병이 되었건 뭐 막달라 마리아건 뭐 요셉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재주는 없어요.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있는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 자기 백성을 탄생시킨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도저히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주님을 알아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 생각은, 내 판단은, 내 경험은 이미 죄로 오염되었기에 오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망가짐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고쳐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 없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만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닌 것, 오작동밖에 되지 못하는 나의 행동과 생각과 판단에 의미를 두지 말게 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만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